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믿음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오늘 예배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 두려워 말하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을 거예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1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어찌해서 감옥 생활을 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15년 동안 감옥에서 그분을 정말 괴롭힌 것은 감옥이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이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죠.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세어보니까 365회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단어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정확하게 365회 있는지 6회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분이 말씀을 보면서 365회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365일을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간들은 365일 동안 매일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365일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감옥 생활 가운데서 매일매일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렵게 그의 감옥 생활 15년을 잘 이겨나갔다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365일, 1년 365일이라고 그러잖아요.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용감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힘이 있고 강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배경을 보면 이미 무너졌던 사람, 이미 흔들리고 있는 사람, 이미 흔들려서 떨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신,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특별하게 선택하고 그 애굽의 종살이 되었다는 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셨지만 금방 그들은 광야길에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강한 능력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이사야 41장 이 배경이 바로 그런 배경의 하에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앞두고 겪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그 수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아픈 그러한 앞에 있는 그러한 고난을 포로의 생활을 앞두거나 아니면 아예 겪고 있는 그런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불안의 원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생존 본능적으로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죽을까봐 큰 소리 나면 또 높은 곳에 올라가면 또 낯선 사람을 만나면 그런 위험 요소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살아야겠다는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은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상실. 사랑하는 사람을 잊을까? 건강에 혹시 큰 문제가 생길까? 재산에 큰 손해는 나지 않을까? 이 평안한 마음이 깨지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사회적인 심리적인 압박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나 이런 그 모습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나는 왕따 되지 않을까? 내가 능력이 부족할까 봐, 물질적으로 부족할까 봐 느끼는 그런 불안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과거의 경험들을 되돌아보면서 학습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불안감,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불안감, 부정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학습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유를 잃어버리거나 자아가 죽어야 된 그런 억압 가운데서 힘든 어떤 윽박 가운데서 살아있을 때, 결박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불안한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런 모든 그런 불안적인 요소를 앞에서 내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설명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의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상황 형편 같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불안의 요소는 뭐냐? 바로 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분리돼서 오는 불안감이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하나님 나 잊어버리는 거 아닐까?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멸망시키지 않을까? 그런 근원적인 불안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찬가지로 그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14절에 보니까 지렁이라고 표현해요. 지렁이. 톨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가장 낮고 짓밟히기 쉬운 인간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야곱이라는 인간, 단순히 야곱 한 사람을 칭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편 22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다. 이 벌레라는 말도 마찬가지 지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렁이 같아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냐면은 우리 대신 그 지렁이 같은 비참함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림 바 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지만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라는 거야. 하나님께 두라.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두려움을 내쫓을 수도 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어둠이 엄습해 올 때, 질병이 나를 엄습해 올 때, 상황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엄습해 올 때 누구를 봐라? 시선을 하나님께 봐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바라고 눈을 들었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여기 10절 보니까 41장 두려워 말라.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표현해요. 또 있죠. 또 보면 내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서를 읽으면은요 아주 좋은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함께하겠다, 굳세게 하겠다, 돌아버리라, 돌아볼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붙들리라. 좋은 얘기예요. 이러면 성구 제일 중요한데 막 핸드폰 화면에다가 딱 이 말씀을 딱 새겨놓고 일단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근데 여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의 주어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내가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는 하나님이요. 구속은 하나님이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시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회개하는 것, 결단도 하는 것.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입니다. 결단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구속사입니다. 구속사는 인간의 반응에 의해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 구원해준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못했을 때, 내가 아무런 길이 없을 때, 절망스러울 때, 다른 대책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약속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요?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게 함께하는 하나님을 다른 말로 뭐렇게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면서 그 뜻이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 천탄절 임마누엘 하잖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거는요, 조건이 없는 선언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조건을 붙여 선언한 게 아니에요. 네가 잘하면 함께 해줄게. 네가 착하게 하면 함께 해줄게. 네가 어느 정도 업적을 쌓으면 함께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네가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면 함께. 그게 아닙니다. 조건이 없는 선언입니다. 네가 잘하면 되고 네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 해줄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선언이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할 거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너희 실패했으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거역했으니까 내 없애버릴까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철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끔 힘들면 사람이 기도도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 기도 하나님이랑 부를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그런데도 그때 우리는 생각해요. 나 끝났다. 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는 붙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손을 놔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는 선포입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의 성경의 전체의 구속사적인 아주 관통을 통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 않아요? 임마누엘로 하겠다. 함께 하겠다. 함께 해주시니 아주 구체적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임마누엘로 완성됐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멀리서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망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내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내가 아파하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직접 내 속에 들어오시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늘 힘들 때, 고난 가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해야 돼요. 두 번째 보니까 오늘 10절에 또 보니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대속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을 우리에게 붙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의롭다는 말씀은요, 우리가 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꼭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옳아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해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를 붙들겠다라는 거야. 한 번 약속을 하면 지키시는 분,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의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성되죠. 십자가에서 안 버린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 붙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붙들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놓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은 길이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붙든다는 말은요, 위에서 꽉 잡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생각할 때 붙들라니까 위에서 손이 있다고 하고 날 붙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붙들리겠다라는 말은요, 아래에서 밑에서 받쳐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 것을 알고, 이미 우리가 흔들릴 것을 알고, 우리가 이미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흔들릴 때 내가 받쳐줄게, 쓰러질 때 넘어지려고 할 때는 다 받쳐줄 때 걱정하지 마,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다. 견인. 여러분 견인차 알죠? 견인차 알아요? 몰라요? 끌고 가잖아요. 견인차는 고장 났을 때 내가 힘으로 갈 수 없어. 그런데 그 견인차에 딱 잡아가지고 딱 올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잘잘잘 끄고
어디로 가요? 고치러 끌고 가. 그래서 다시 카센터에 가면 딱 놓고 수리를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쓸모없어. 우리가 쓸모없는 절망의 상황에 있다. 이미 폐차될 그런 지경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반드시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깡다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신실함 때문에 약속을 하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함이 우리를 끌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견인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견인의 오른손이라는 말은요, 권능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오른손, 의로운 도덕적으로 완전한 그 이전에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도덕적으로 완전한 그 이전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그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완전히 꼬꾸라질 날 그 상황에 있을 때라도 우리를 붙들어서 세워서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 붙든다라는 말은요, 아주 중요한 그 시제를 쓰고 있어요. 현재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두려움의 자리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내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느낄 수 없어. 그래서 막 힘들어, 낙심돼, 염려돼, 두려워해. 근데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손에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너를 붙들이라는 거야. 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도와주겠다. 승리의 보장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이 말씀은 앞으로 붙들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붙들어 줄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힘이 풀려도 그분의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호는 11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느냐, 어떻게 우리를 돕고 있느냐. 11절에 보니까 너를 노하게 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며 대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너희를 곤욕치게 하고 너희에게 염려를 가져오는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런 선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구속의 승리, 최후의 승리를 예표적으로 미리 말씀해 놓은 거예요. 구약 이사야에서 이미 선포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에서도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가 어떤 왕이냐, 이죠? 그분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느냐라는 말씀을 살펴봤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후의 승리를 가지고 계시다. 사탄의 머리를, 그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승리한 것을 선포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대적이 강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아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냥 패한 사람인데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쓰임받는 그런 존재들이지,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고, 대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하고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약속을 위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도움은 성공하도록 돕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 세상 것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형편 바라보고, 네 몸을 바라보고, 병든 것을 바라보고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신약에 넘어오면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실하는 마음이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12절에 1장 12절에 뭐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냐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료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제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내 고난도 부끄럽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그분이 내가 의뢰한 것을 주님, 그분이 끝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분이 나를 지켜줄 줄 내가 확신한다. 그런 마음이죠.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를 때 두려워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모를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 때는 두려움이 안 생깁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믿고 의리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 완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주신 것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야.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다. 뭐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너를 도우리라. 도우리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 이 지렁이 같은 야고바. 나의 연약함에 내 인생을 거기다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에다가 내 손을 얹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붙들려 했던 그 노력을 내려놓고 이 한 주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 것을 선포해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내 눈으로 보면은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손에 못 박히심으로 그분의 손을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 구원의 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래서 로마서의 그렇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면 누가 우리를 이기겠느냐 말이죠.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어줄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복음, 내가 누구에게 지금 붙들려 있는가를 한번 바라라는 거예요. 이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화입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꿨습니다. 이게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시를 썼는데 이 시 내용이 그런 겁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주님과 함께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슬프고 괴로울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서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그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아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주님이 필요하던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에 떠나셨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묻자 주님께서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내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나는 한 번도 내 곁에 떠난 적이 없느니라. 네가 한 사람의 발자국을 볼 수 있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때였느니라.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고, 힘들다고, 왜 하나님 나를 외면했냐고 그렇게 물어본 그에게 내가 너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간 거야. 이렇게 주님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일 수 없어, 보지 못해서 현실을 눈앞에 있는 상황들을 보고 형편들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미리 걱정하고 미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천지
만물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품고 그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면서 살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이번 주 이제 성탄절이 있는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 오신 하나님을 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상의 풍랑 앞에서 지렁이처럼 연약한 존재인 것을 주님 고백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 야고바,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 외쳤던 그 소리가 바로 우리를 향한 그러한 외침으로 들려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자녀 걱정에 또는 노후 걱정에 건강의 위험 앞에 우리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떨고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지 말라, 내가 내 손을 붙들고 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주님의 못 박힌 의로운 손이 내 약한 손목을 꽉 잡고 계셨음을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붙드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의지하나이다. 이 한 주간도 세상의 거대한 산 앞에 설 때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